우리가 밥을 먹는데요. 식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군가 함께 먹을 때 식사는 식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식사는 하나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전우애입니다. 함께 싸우는 그 마음, 함께 싸우는 동료, 가족애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라고 할 때 함께 먹는 입을 말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우리가 식구다. 영어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동료, 아주 마음에 맞는 그런 친구를 표현하는 컴패니언이라는 단어도 라틴어로 보면 함께라는 뜻과 파니스, 빵이라는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요리는 사랑인 것 같아요. 요리를 즐거워하고 요리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참 사랑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밥 사주는 것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밥을 사주면 사랑을 느끼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상당히 사실은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 시점의 장면입니다. 밀도라고 할까요? 인텐시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폭풍과 같은 시간이 지나갔었습니다. 군중들의 엄청난 분노에 찬 함성 소리가 제자들의 귀를 때렸었죠. 그리고 많은 정치적 권력자들의 이 수싸움 속에서, 이 암투 속에서 진리는 사라지고 불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참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그 숨을 다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나 깊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시는 것이 세 번째라고 했거든요. 너무나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생생하게 보았지만 그분이 살아나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 지나가 버린 직후에 도무지 아직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소화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그 깊은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아서 오늘 밤을 새면서 나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왜 낚시를 했을까요? 사람은 너무나 혼란스러우면 익숙한 것을 합니다. 익숙한 곳에 자기를 넣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는 곳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게임이라는 곳에 자기를 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이라는 곳에 자기를 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적인 증상 가운데 자기를 넣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아마 오랜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낚시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다 생업을 내려두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상 동안 안 했던 그 배에 올라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혼란과 혼동,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은요, 불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오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제자들은 완전히 다 버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혼란도 없을 것입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끝이구나, 가짜구나, 그리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지만 내가 보여지는 상황들이 그 믿음과 매치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깊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혹시 혼란과 혼동 혹은 갈등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혼란과 혼동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왜 오시는가?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하실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이거나 더 이상 어떤 가르침을 주신, 이건 레슨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승천하실 것이고 그 전에 그들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요?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내가 이어받는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탁월한 어떤 앞서가던 리더나 선배들이 하던 일들을 내가 이어서 받는 것도요,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는다. 보통 부담이 아니죠. 그마저도 모든 소망이 흩어지고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제자들을 회복하고 세우는 그 상황.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예수님은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시작부터 모든 동선과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어떠한 표정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어떠한 제스처로 그들을 대해야 될지를 아마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계획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요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말로 시작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구지? 낯선 사람이어서 경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갔던 예수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감히 말을 걸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깊은 실패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 그 죄송함, 그것 때문에요, 예수님에게 말도 걸지 못하는 그 상황에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다 하시고 요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할 필요 없다. 혹시 주변에 좀 그러한 무너져 있는, 좀 세워주시는 것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죠? 누군가 밥을 사주길 기다리시는 건가요? 밥을 준비하십니다. 밤새도록 낚시하고 너무나 배고파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는 자랑스러움보다, 주님 제가 이것을 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나아가기보다, 참 또 실패했네, 또 잘못했네, 너무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과 실패를 아시고요, 그것에 놀라시거나 충격을 받으시거나 그것에 분노하시거나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아시냐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자신감이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식사를 끝마치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밥 다 먹고 하셔야 됩니다. 밥 먹는 아이한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저희 그 학교에서의 어떤 주요 모토 중에 하나는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무엇이 비전이냐? 저희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고 학번인 어떤 선배가 이제 막 학교를 들어온 프레시맨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이 선배가 물어본 거죠. 내 비전은 무엇이니? 그 후배가 밥을 먹다가 체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밥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말없이 식사하는 제자들을 다 보시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찾지 못하고 있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무슨 말로 예수님한테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그렇게 밥을 다 먹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에게는요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너무 어색한 장면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형제님들 혹시 대화 중에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나를 사랑하니? 다 코웃음 쉬시잖아요. 남자들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더욱이나 다 큰 성인 남자로서 다른 남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 큰 성인들인 베드로에게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볼수록 이것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어릴 때 탄천을 걸으면서 집 앞에 천이 있었거든요. 천을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때 저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당신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 라고 해서 얻는 사랑이라면 그것을 사랑인 것인가? 사랑은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오해였냐면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요. 사랑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내 안에 느껴져서 발생하는 것이다. 혹은 일종의 본능적인 것이다. 마치 부모가 내 새끼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이성 간에 서로를 향하여 끌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따라서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다 마음에 와닿는가 봐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친구들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별과 달과 바람을 사랑하고 꿈을 사랑하고 열정을 사랑하고 도전을 사랑하고 성취를 사랑하고 성취한 다음 그것을 또 베풀면서 그 베풀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존재는 바로 이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요, 큰 고통이 옵니다. 돈이 없어서 오는 고통은요, 견딜 수 있습니다. 더 큰 어떤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큰 문제가 생기면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란, 우리를 망가뜨리고 사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찮고 더럽고 추한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느라 정말 사랑해야 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죠. 룻은 강인하고 겸손하며 진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아픔보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아스가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꽃을 피웁니다. 그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낳는 복된 가문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한 여인의 내적 아름다움을 사랑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사랑했습니다. 영광을 사랑했습니다.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권력을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다른 주변 나라의 국가의 그곳에 있는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주어지는 인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가장 넘치는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마침내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인생의 끝에 헛되고 헛되다 말하고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깨어지고 조각난 나라를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귀한 것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합니다. 살아납니다. 소망이 막 솟습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 중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대상,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해야 될 그것,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만한 그 가장 아름다운 그 대상은 바로 누구이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충만한 그러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것을 노래합니다. 하늘이, 우리 시편 19편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연구를 계속해요. 빅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여기서 지금까지 뭐 몇백억 광년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확장되어질 때 빛의 속도로 가면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확장될 수 있대요, 우주가요. 그러니까 390억 년 광년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신비로운 거예요. 아직도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운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쏟아질 것 같은 그 별.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아직도 나타내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가 떠오르는 그것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모든 하늘을,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감탄하고 감동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생각과 말, 그분의 뜻과 계획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말씀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요즘에 금값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보다 더 달다. 이 맛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맛이 너무 세상이 더럽혀져 있어가지고 이 맛을 몰라요. 진짜의 맛을. 저희 딸이 아직도 미나리 맛을 모르더라고요. 미나리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든 덕담들 중에서 가장 복된 덕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인생에 거의 모든 것, 90% 이상의 문제들이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로 훌륭한 배우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기고 나를 위하고 정말 그의 역할을, 기능을 잘 감당하고 탁월한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헛되도다 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수록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갈망하고 갈망할수록 그분을, 그 좋으신 주님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화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이 대화가요, 명령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베드로야, 이제 나를 사랑해라, 너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안에서 너무나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명령하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지만물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명령하게 합당하신 참된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질문하세요. 여러분, 왜 질문하실까요?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부족할 뿐이에요. 연약할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때로 사랑에 실패하고, 그래서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낚시터, 그의 일상으로, 그의 과거로 돌아가는 그 모습도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몇 번 하세요? 3번 하세요. 왜 3번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의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왜 3번이었는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 나와 관계 없습니다.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에 실패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좌절하고 스스로에 대해 너무 분노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여서 수치로 물러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가 잘한 단 한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있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시다 할 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 반대편으로 헤엄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지만 그는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모든 대화 하나하나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부르시는가? 시몬아. 여러분,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후로 그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렸습니다. 무슨 이름이었죠? 베드로다, 게바다. 이것은 큰 돌덩어리, 반석입니다. 흔들림 없고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견고한, 너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으쓱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맞아요, 주님. 저 의리의 남자입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의 연약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바로 그 연약한 시몬에게 무엇을 하세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뭔가 증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어제와 동일합니다. 도망갔던 그 베드로, 무엇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뭔가 완성되고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증명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맡기실 때 제가 아직은 부족해서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이번에 시드니에서 저를 라이드해 주시는 집사님이 이번에 1:1 양육자반을 마치셨대요. 10년 만에 하셨다나? 동반자도 그때 누가 끌고 가서 하셨는데, 그때도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끌고 가서 양육자반까지 이제 하신 10년 만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셨네요. 자, 이제 바로 양육하셔야죠. 그때 집사님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 지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호칭은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의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그들은 주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반드시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은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그 사랑의 본질은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은 아기로 태어나면 사랑을 먼저 받도록 만드셨죠.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음으로써 사랑을 줄 수 있는 반사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즉 오늘 시몬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아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정말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신부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물러서지 말고요. 도망가지 말고요. 과거로 가지 말고 수치와 좌절과 실패감이 있어도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완성되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